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1장입니다. 21장은 여호람 왕의 통치에 대해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합의 짓과 같이 하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평가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아들은 총 7명이 있었고 그들 중 장자인 여호람에게 왕위를 이어주었고 또 다른 아들들에게는 유다의 각 견고한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위에 오른 이 여호람 왕은 왕권의 확립과 혹시나 모른 반란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형제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여호사밧에 이어 여호람 역시 혼인 관계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정략 혼인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러한 정황들만 보더라도 여호람 왕의 통치 기간인 8년의 기간은 결코 좋은 평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님에 분명합니다. 또한 유다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에돔이 여호람 왕 시대에 배반하였고 또 전략적 요충지였던 림나까지 배반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10절 후반부에 이 상황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렸기에 당면하게 된 상황이죠. 사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났을 때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람 역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동쪽에 있던 에돔과 림나의 반란에 직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영적으로 민감하지도 못하고 무지하였고 어두운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계속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과 계속해서 난관이 닥치면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악행에 대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편지를 보내게 하심으로 심판을 예고하시게 되고, 결국 그 심판대로 여호람 왕은 탈장으로 죽게 되고 맙니다. 이런 여호람 왕의 죽음을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았고 또 유다 왕들의 묘지에 장사되지도 못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22장 전반부인 1절에서 9절은 여호아스라고도 하고 아하시아라고도 하는 이 왕에 대해서 통치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의 모든 자녀들이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 다 죽고 유일하게 살아남아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은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세벨의 딸인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를 악한 길로 꾀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몬에서 아람과의 전쟁을 벌이지만 이 전쟁에서 요람과 함께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2장 10절에서 23장은 요아스 왕의 즉위에 관한 사건들과 그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달랴는 아하시야가 죽은 후에 유다의 왕족들을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하여 6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모인 여호사밧에 의해 숨겨져 성전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성전은 요아스에게 있어서 완벽한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성전에서 자라는 동안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 면밀한 계획 아래 반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을 성전에 모아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다윗 혈통을 가진 왕자가 즉위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병력을 성전 곳곳에 배치한 후 철저한 경계 속에서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이 지켜야 할 율법책을 주며 기름을 부음으로 즉위식을 마치게 됩니다. 이에 백성들의 환호 소리를 들은 아달랴는 옷을 찢으며 반역을 외치지만 호위병들에 의해 성전 밖으로 끌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왕이 즉위 후에 첫 번째 조치로 언약 체결을 실행합니다. 그는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안에 있다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것이 확립되었을 때 모든 문제들이 정리되고 해결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지만 반대로 신앙이 회복되고 굳건해지면 회복과 부흥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장입니다. 요아스 왕은 유다의 역대 왕들 중 가장 어린 나이인 7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40년간 통치를 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하므로 요아스는 여호야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 요아스가 처음 길을 버렸음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 요아스는 이전 왕들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에 필요하도록 사용하는 모든 기금들을 횡령하지 못하도록 제단 옆 안전한 궤에 보관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이전 왕들에 의해 바알의 전으로 옮겨진 성전의 기구, 금, 은그릇 등을 다시 만들고 보수함을 통해 성전 정화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아스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행위들은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생전에 국한되는 행동들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그동안 잠잠했던 악의 세력들이 요아스 왕을 충동하여 다시 아세라와 우상을 섬기도록 합니다.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지만 요아스는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성전에서 스가랴를 죽이게 됩니다. 결국 요아스의 신앙은 자신의 신앙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한결같은 신앙이 아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결국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요아스의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자신의 이해 타산에 맞게 이용하려고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해 타산적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며 또한 예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해 타산적인 믿음이 아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닥쳐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으므로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오직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와 산성과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오직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역대하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